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이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기다리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에 분명히 우리가 예언한다고 날짜와 시간은 아니라도 어느 때인가 몇 년 후인가 몇 달 후인가 뭐 다음 달인가 뭐 이것을 놓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이 그 예언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아주 위험한 예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 대단하게 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느냐, 개개인의 생각과 그 마음과 살아온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누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에 현혹되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그 말을 믿는 경향이 있죠. 과연 그 말이 맞을까? 하지만 베드로후서에서는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은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물 가운데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고 이렇게 창조하실 때의 창세기의 창조의 말씀은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어떠한 분명히 말씀으로 됐다 그랬어요.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뭐 볼펜이다, 빨간 볼펜이다. 이것이 빨간 볼펜이잖아요. 이거 빨간 볼펜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게 빨간 볼펜으로 보고 우리가 빨간색이라는 것을 사람이 정해놓은 거거든요. 이것은 파란색도 정해놨어요. 누가 정했어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다 이제 풀어놓으시고 아당 부르는 그 동물의 부를 때 그 동물의 이름이 그 이름 부른 대로 동물의 이름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만드시고 사람은 그것을 경작하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것에 사람을 투입시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부르는 대로 그 물건의 이름이 생기고 동물의 이름이 주어지고 식물 그 이름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상추다 하면 상추, 사람이 만든 것,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어요. 말을 할 수 있게 했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했고 생기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될지라. 근데 이렇게 창조에 대한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람에게 알려줬어요.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외면하는 그것에 대한 그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잊으려고 해요. 자꾸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물이 넘침으로는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인간의 엄청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을 때를 말합니다. 물이 넘침으로 식구 7명만을 7명 풀과 짐승과 이런 것들을 노아의 방주로 끌어들이시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셨어요.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 심판의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그냥 보존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멸망의 날,
또 심판에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그날. 근데 그 최후의 심판의 그날이 우리한테는 그냥 그 말 그 자체로 심판의 날일까요? 그 날은 우리가 기뻐하는 날. 신랑과 신부, 신랑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쁜 날이 되어야 하겠죠. 예, 이렇게 기쁜 날. 아멘 주 예수여. 예수님이 오시는 게 두렵고 무서워요. 죄로 말미암아 노아 때는 심판을 받아서 모든 물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멸망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개념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하루가 천년으로 보실 수가 있고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하루같이 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때부터 창조하신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 수가 있어? 바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근데 바로라는 이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50년이고 우리한테는 내일이지만 하나님 시간표로는 전혀 다른 시간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냥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또 한 세대가 가고 우리의 이 세속의 흐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부활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그 최후의 심판의 그날까지 천국과 지옥에 완전히 결정되는 완전한 온전한 구원의 그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는 주의 날이 내일 올 수도 있고 진짜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도둑은 어떤 예고가 없잖아요. 도둑은 몰래 들어와요. 도둑의 개념은 우리가 많은 100명이 그 도둑 한 사람을 못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10명이 그 도둑 한 사람을 못 지킨다고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것들은요.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도둑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뭐 도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와서 밤에 칼 들고 들어와서 그냥 뭐 도둑이 무슨 예고를 하고 들어오나요? 도둑은 도둑이에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저 인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옥불로 보내주세요. 저거는 평생 구원받지 못할 자일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사람의 마음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것.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도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이 물질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 이 모든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갱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갱신되는 거예요. 다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말씀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왜곡해서 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의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될 건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우린 다른 거 없어요.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지. 이 땅에서 이 세속에서 무슨 좋은 일을 볼 수 있겠어요? 예.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우리는 그것들을 세상의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고 씻고 일하고 이러한 모든 생활 속에서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우리가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모든 그 경건의 모습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땅이 되어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 주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마음이 경건하고 깨끗하면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선한 양심이 있으면 거룩한 행실이 나오고 그 선한 양심이 있으면 경건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선한 양심이 도둑 맞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양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했지 절대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행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잘잘못에 대한 것은 회개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냥 내가 이러면 되겠나 저러면 돼 이거는 그냥 인간의 모습에서 혼적인 후회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회개하고 후회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바 되는 그러한 과정까지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 한들 무엇 하나 뭐 한들 무엇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으려면 우리 회개해야 해요. 회개가 아니고는 절대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셔요. 세속의 모든 인간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구원 받을 자들이 있는데 그 구원 받을 자들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회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저녁에 죽었어, 내일 죽었어, 아침에. 그럼 기회는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한들 무엇하랴, 후회한들 무엇하랴.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들은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렇게 바울이 받은 지혜대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 그것을 보고 성경을 읽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불구하고 이렇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자들은 뭐예요? 악한 자들. 무식한 자들은 못 배워서 무식한 게 아니야. 몰라서 무식한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아요. 무식한 자들과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은 굳세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잠깐 믿었다가 그냥 흐트러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오고 또 어느 순간에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니 얼마나 깝깝하고 속이 꿉꿉하고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세상이 어렵고 가는 곳곳마다 인간들이 사람의 모습들이 좋은 모습이 안 보이고 이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목에 걸어주지 말라 그랬어. 개는 자기가 먹고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어. 돼지가 깨끗이 씻어주면 뭐예요?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지저분한데 다시 또 뒹구는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굳세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게 딱 돌이키면은 여기서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그냥 온전하게 있어도 불구하고 시기, 투, 미움 이런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자기 옳은 대로 행실, 자기가 이게 옳다 하면은 그 행실대로 하는 자기주의, 자기 기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것도 죄예요.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자기 우상에 빠지면 그것이야말로 저기 목각 세워놓고 무당집 가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무법한 자들은 계속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혹을 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귀가 솔깃해가 듣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듣는 즉시 그 귀를 미혹이 돼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미혹인지 그 중심을 잡게 하시고 분별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생각해서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막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사람의 모양은 이미 죄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말씀이 빛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 되고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미리 알았은즉 너희들 다 알려줬잖아. 그렇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하나님이 굳게 불구하고 그 미혹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구원이 우리 떨어져 나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다 받았어요. 예,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길게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예,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계속 미혹에 주저앉고 넘어지고 또 죄짓고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에 이 눈에 비늘이 가득 차여져서 분별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자락,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원한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구원의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 구원의 그날이 때 무서워서 예수님의 그 임재 아래 있을 때 어마어마한 그 임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그냥 산이 나를 가려주지 않을까, 바위가 나를 가려주지 않을까, 땅속에 들어가면 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피하고 그런 불쌍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 사람으로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인가, 둘 중에 좌로나 우로나 중간이 없어요. 확실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세상의 세속의 미혹에 이끌려 그 굳센 데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우리 깨달음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저희들의 신앙이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가 세속의 미혹에 이끌려서 우리가 굳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그날은 도둑같이 우리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 절대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끈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전전에 이렇게 와 있는 사람이지만 다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확실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족하고 어렵고, 우리가 정신적인 장애인인지 육적인 장애인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우리가 영혼의 장애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육적으로 온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혼의 장애인, 영적 장애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확실하게 감찰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영적 장애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